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을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목표하는 바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자 아주 저희가 추구하는 이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표를 매년마다 새롭게 바꾸어서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이거 표를 세운 지 3년째입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좀 지겨워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목표를 삼아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 삶 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저희 갈보리 교회가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성숙, 삶 속에 말씀이 온전히 성육신화돼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많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참 많이 성장한 사람이다, 신앙이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악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더 착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맞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착하게 도덕주의적으로 아주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도덕주의적인 관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서부터 10까지 개선을 잡고 도덕적으로 그 1이라고 하는 점수가 이제 밑에 처한 점수면 2, 3점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게 돼요. 보여지는 행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도덕주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도덕주의적인 개념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로는
뭐 7, 8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원칙을 지키고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덕주의적인 거에 기반하게 되면 교회 나갔자 소용없네. 헌금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나. 저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도덕주의의 행위에 결부하게 되면 참된 그림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들이 갖는 개념이라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서 갤럽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종교를 믿는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의 67.9%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15.6%,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7.8%.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겠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7%. 한 10년 전 정도의 그 통계지만 그렇게 틀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가지는 그러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뭐 그러기보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이지요. 과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 외적인 언어, 인간 중심적인 내가 뭘 얻느냐 마느냐 이러한 언어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개념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보시는 그 척도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살아도 이타적인 삶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존경심을 받는 우아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죄인입니다. 평안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가 비판한 것처럼 종교가 아편의 역할만 하면 종교의 기능을 다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욕정이나 어떠한 공로에 따라서 사는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삶을 하나님은 의로운 삶,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도 성경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번 샌디가 왔을 때 나무를 제가 어떤 교우분이 보여주셔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 200년 된 나무라고 하는데요. 너무 큰 나무가 둘레만 해도 한 3m 정도 이렇게 되는 나무가 넘어진 겁니다. 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 키의 한 2-3배 정도가 이 엎어진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뿌리가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 깊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깊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옆으로 많이 퍼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바람이 오면 그 나무가 넘어지게 돼 있던 겁니다. 100년에 한 번 온다고 하는 샌디가 오니까 그 나무가 넘어져가지고요. 그 나무는 생명의 근원되는 땅으로부터 제껴진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나무라도 새싹이라도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에 박혀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장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도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의미에서 영생은 바로 이 세상에 근거한 생명,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돌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져 물속에서 건져내져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맨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바로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의 특질적인 내면의 삶에는 이러한 굵은 하이웨이, 아주 그러한 것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하게 맺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삶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세요? 찬양 생활 어떠세요? 신앙 생활 어떠십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요즘에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찐하게 대화를 해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러한 행위들을 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고 내 자아가, 내 경험이 이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확신이 기도하다가 자꾸만 들려서 뜻을 바꾸신 적이 언제십니까? 이 관계가 단단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과 경건한 것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신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경건에 속한 것,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언어의 한두 마디만 들어도, 얼굴 표정만 봐도, 몸짓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게 되면 거룩한 품성과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분명코 생명이 있는 분에게 내렸는데,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분명히 내렸는데 거기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신성한 성품 혹은 영광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러한 거짓된 경험 혹은 그러한 심화들의 마음을 팔아버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면 뭐해? 생긴 거 다 똑같은데 뭐 기도 오래 하면 뭐해? 저런 위선적인 거 뭐 언제 뭐 할 건데 무슨 성장이 있어. 성장 그냥 나가다가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가면 그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간에 보험 들듯이 들어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성숙이야. 뭐 교회 다니니까 딱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라고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포기한 마음의 체념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생명과 경건한 것들이 내려오게 돼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 5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알입니다. 절제와 인내와 그리고 경건과 형제의 사랑, 이러한 신성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 신앙의 성숙이 없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고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자기가 정결화된 이유가 이러한 경건과 생명과 신성한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까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저기 13절 말씀에 앞에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이러고 시작하고요. 13절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조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청년들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용법들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신앙의 단계를 얘기한다. 그냥 육신적인 나이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이것의 세 가지 단계, 신앙의 초보와 그리고 신앙의 성장기와 그 다음에 신앙이 아주 성숙한 단계로 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우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초보인 경우에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돌보아주고 계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잠도 못 자고 부모들이 아이가 깰 때마다 먹을 걸 줘야 되고 온전히 그냥 그 아이들에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가 좀 들으셔서 요즘에 아이를 낳으신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애기를 낳는 게.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도 얘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부모가 누군지 아마 몸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알겠지만 눈도 맞추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삶의 경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경을 써주신 걸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눈을 못 맞죠. 이게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조금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2-3살 된 아이들이 그렇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성령 체험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열정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의심하는 경우에 그 반대되는 경우는 너무 확신에 차서 마구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좀 반대하고 그러면 쉽게 실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좋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에서 위선적인 것을 보거나 혹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막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막 떨어져요. 내가 옛날에 흥분했던 게 이게 다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있지만 절제되지 못한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가 참 있습니다. 쉽게 절망도 하고요. 쉽게 좌절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신앙의 초보 단계가 비신앙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신앙인들은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혹은 하나님 하면 존경심, 하나님 뭐 대단하시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혹은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있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기도합니다. 뭔지 몰라도 예배 나옵니다. 뭔지 몰라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뭔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하나님께 집착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어머니의 품 안에만 안겨있으면 위로를 받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살아있게 될 때의 신앙의 초보 단계이지만 거기에는 성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보다 더 이쁘게 생긴 인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형들이 성장하나요? 생명을 부모에게 받는 그러한 그 관계가 구성되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정사와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신앙에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인형과도 같은 생명력 없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뭐가 나고요? 인간적으로 위선적으로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중하게 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장기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울면 우리들은 그 아기를 향해서 아기가 어떻게 이 아기를 더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좀 자라나게 되면 제 아들 얘기를 제가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얘도 이제 민감해져가지고 제가 설교단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집에서 자라났으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당한 만큼 지도 당해야죠. 뭐냐면 전화기 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싸웁니다. 저는 이게 제 전화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딱 걸려고 그러는데 이 오락을 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전화를 안 내줘요. 그러면 제가 뭐 얼마고 설라다가 요즘에는 1, 2, 3 그러고서 확 뺐습니다. 그럼 막 화를 내고 뭐 you are mean, 뭐 you are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You are dumb dead 그런 얘기를 야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상했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예전 같으면 어린아이 같으면 그렇게 울면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고 얼레고 설레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엔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You are wrong 그러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얘기도 하기 귀찮아서 아주 그냥 싹 무시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시끄러워 뭐 그런 식으로 혼을 냅니다. 그렇게 혼을 내는 까닭은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한국 학교 숙제를 몇 번 도와줬었습니다. 제 인내력의 한계를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한 문제 풀고 돌아서고 한 문제 풀고 돌아서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럴 때 혼을 냅니다. 제가 답답해서도 혼내지만 이 아이가 한국말을 좀 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선물을 사줬더니 You are the best daddy ever 뭐 그러고 그러더니 그렇게 혼내면 뭐 dumb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일부러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보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로서 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고난을 줄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어했는데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일을 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시는 것 만일 하나님의 시험이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험이라 생각하면 우리들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기에 우리는 그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그거를 깨닫습니까? 부모는 나를 고리타분하게 가두어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의 때로는 혀를 깨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지만 기다려주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아나요? 전혀 모르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거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 같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춘기 아이들이 불안한 것처럼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희생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되면 좋고 이익이 안 되면 뭐 화를 내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목회자가 마음에 들면 신앙이 그 사람 목회자가 좋아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이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뭐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신앙의 성장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에 따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깊은 마음 그것을 알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세 번째 단계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봄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내 신앙적으로도 더 막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열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는 사역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름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있단 말이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도 모르겠고 공허한 독백하는 것 같고 만나는 사람 보기도 다 싫고 다 위선적으로 보이고 교회 가도 다 마음에 상하는 일들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 아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머리로 알았던 단계가 아니라 자신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겠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게 되게 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꽃피는 기간, 여름 기간도 좋지만 겨울 기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유대인 포로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자기의 독백을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인인데도 죄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사랑을 주셨던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삶의 그 조건들이 우리를 심각하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 십자가에다 걸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믿게 되면 충성스러운 이 성숙한 신앙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에 의해서 태양이 가르쳐준 것처럼 뭐가 느낄 수도 없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단계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그 목사님 거의 60이 넘으셨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말하자면 아주 몇십 년 전서부터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그때 히피 문화가 있고 그래서 마리화나도 하고 담배도 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고 또 마음대로 있고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여기로 이제 사업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만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연락을 하셔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도 꼭 불러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저녁 먹자, 같이 만나자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소식을 받고 정말 만나기 싫었지만 그 전날 아마 술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일어나기 싫었지만 억지로 나가지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쓰레빠 끌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그 식사하는 데가 범상치 않은 데인 겁니다. 아주 비싼 그런 장소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 열고 이러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쫙 옷을 차려입은 그 중노년의 그런 어떤 그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맨들이 쫙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오는 이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자기 대학생 된 아들을 보고 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꼬재재한 모습으로 자기가 들어갔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도 싫은색 표현을 안 하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잘난 아들을 가진 아버지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 찌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얘가 제 아들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얼마나 뭐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아주 뭐 믿을만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자기는 쥐구멍 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해주는 게 우리 아버지가 사랑에 정말 눈멀었나 보다. 저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갔대요. 그 미리 끝나고도 아버지가 허그를 해주시면서 만나서 반갑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선 다 지났는데 나이가 다 들으시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바로 그때에 아버지가 미국에 갔다 오시더니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젠 힘들 것 같아. 저 아들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갔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번에 만나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상심이 컸어.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통곡을 했다 그러죠. 그렇게 냄새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충성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그분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혀를 깨물면서도 미워해야 당연한 사람, 따져야 당연한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용서해주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관계를 끊고 얼굴을 다 끊어야 마땅한데 내 자녀처럼 받아주면서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더 한 번 믿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배우자 간에 아니면 자녀 간에 경험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기도했건만 또 저래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건만 또 저래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일 우리가 그 관계를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만남으로 인간적인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한 사람이 인간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흉성된, 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여전히 믿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기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새해 한 해에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심지가 주님께 바뀌어서 우리가 내공에 있는 심지가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